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의 실체를 아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 있기를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살기 원하는 마음의 경향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교만에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방식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죄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떠나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삶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죄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가 죄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는 아담과 하와 때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보편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부패한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데만 허용된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내 자아를 살찌우려는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신 자들만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실존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내가 숨쉬는 것까지 죄인됨의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실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끔찍한 상태인지 자아가 탄로나게 됩니다. 이것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중생받고 회심으로 이어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이런 인간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 실존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아무나 볼 수 없고 오직 부르시고 깨닫게 해준 이런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본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이렇게 죄의 실체가 드러난 사람들은 이제 살 소망마저 끊기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그저 내가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 자신이 생명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되는 죄의 실체라는 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 정확히 말해서는 자기의 죄된 자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존재적 절망의 상태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으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내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은혜인지 알고 그 십자가를 자신의 목숨과 바꾸게 됩니다. 관념적으로 알던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자아와 결부된 생명줄이 되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표지이며 중생과 회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이 신령한 체험을 통한 전인의 변화가 없이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의 상태 안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